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먼저 보고 여러분들 21절 공독한 후에 다시 또 교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언제까지 불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제가 30절입니다. 여러분들 3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걸고 송아지를 가져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일제를 부르짖어라 전제돌과 나무 위에 올라가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지나고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영광하소서. 내게 영광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여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온 백성이 보고 되어가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리라. 아멘. 오늘도 교회 오니까 또 뭐가 좀 바뀌었죠? 강단이 이렇게 매번 바뀝니다. 다음 주에는 바뀔 게 없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가 계속 바뀌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곡 중에 부흥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 찬양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그런 찬양인데 가사가 참 좋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어떤 문문을 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적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하고 잘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온 땅의 항무함과 불신앙과 무지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항무함을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신 분입니다. 죄와 이기심으로 흩어졌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제단에 나와 예배 처소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몇 사람 천국 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무너진 세상의 기초를 다시 쌓고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상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불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이 땅에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인지를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열왕기 18장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하나님과 우상의 대결을 다루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도 재미있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일까?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림으로 그리고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참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누가 정말 하나님인지를 가려야 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헷갈려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이렇게 주춤주춤하면서 이 사람을 따르가 이분을 따를 것인가 저분을 따를 것인가 뭐거릴 거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면 바알을 따르겠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답을 하면 좀 곤란할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한다고 그러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또 안 한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려니 좀 또 자존심을 상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도 저렇게 대답해도 자신에게 유익이 없다 싶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는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 한 분만을 택해서 살아야 합니까? 다다익선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섬기고 저분도 섬기면 이런 일이 있었을 때는 이분이 도와주고 저런 일이 있을 때는 저분이 도와주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의 불신앙만큼이나 무서운 것 어떻게 보면 불신자의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 참 하나님과 거짓 우상 사이에서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애매모호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의 우상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요 믿지 않는 것도 아니 애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애매모호한 마음으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명하신 하나님 그 좁은 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면 애매모호하게 다다익선이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매한 마음으로 마음을 정하지 않은 마음으로 참 하나님을 만나뵐 수도 없고 그분이 명하신 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를 정하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애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좀 모자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신은 우리가 바알신에 대해서 많이 듣는데 원래 농사를 짓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신을 섬기던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저급한 지역에 가서 하는데 본인들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풍년이 들어서 많은 수확을 얻어서 먹는 거, 입는 거, 의식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목축을 하며 이곳저곳 이동하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땅에 정착하고 농사를 짓게 되자 한 곳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민들처럼 농사를 짓게 되니까 그들이 믿는 바알신을 믿으면 그들을 보호해줬던 그 신이 자신들도 보호해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 또 바알신을 믿었던 사람들은
바알이 물의 신과 죽음의 신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물의 신을 이긴다는 것은 거친 자연의 물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고, 바알이 죽음의 신을 이긴다는 것은 바알이 풍요를 관장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요구하시는 게 많은데, 바알 신은 그 제사 자체를 통해서 축복을 준다 그렇게 믿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 어떤 식인 분이냐면 어머니처럼 사랑도 많지만 엄격한 아버지처럼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타일러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쪽 저쪽에 마음을 두면서 농사 생각할 때는 여기 갔다가 또 그래도 하나님 무서우니까 완전히 떠나지는 못하고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를 안 가면 마음이 어때요? 자녀들 장사하는데 잘 안 될까봐, 또 괜히 지금 노년인데 어디 아플까봐, 이런 마음, 두려운 마음에서 한 주는 빠져도 되지만 두 주는 안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마음의 황폐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자기의 신실한 종인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그들 앞에서 우상에게 뺏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이하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앞에 나타나 제일 먼저 한 일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일을 했습니다. 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 멀쩡하게 있어야 되는데 제단이 무너져 있었을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느라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제단이 무너졌을 수가 있고, 또 그 당시 아합 왕 때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이 그 이방신 선지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방 선지자들이 득세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졌을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은 누구 하나 제단이 무너졌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제단이 황폐해지고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것이 재미있어서 세상 사는 것이 바빠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단이 녹이 슬었는지 돌이 무너졌는지 건물이 무너졌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파된 제단과 무너진 제단은 단지 건물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 시대의 백성들의 신앙과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황폐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풍요롭고 황폐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사가 멈춰버린 제단, 해파되었음에도 아무도 고치지 않는 제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어느 순간에 멈춰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 일의 심각성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무너져서 제단돌이 무너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과 하나님을 이어주었던 영적인 끈과 다리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잭슨대 한인 장로교회가 40주년이 되잖아요, 올해. 근데 어느 교회가 40주년이 됐든 30주년이 됐든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을 때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 때문에 이유는 맞는데 시시비비 가리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가 있고, 그런 역사의 흐름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것이 옳지 않다 하면 무너지고 회파됐다고 생각하면 누가 나서야 돼요?
누구라도 나서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명기의 모든 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주고자 했던 많은 축복들이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예배의 제단이 든든하여서 그 축복을 받았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퉜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들을 못 받은 것들도 얼마나 많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 거기 어떻게 수축을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제단을 쌓으려면 12개로 쌓으면 되겠어요? 20개로 쌓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20개로 쌓아도 되고, 멋있게 제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아무 돌이나 하면 안 되고 외국에서 고급 대리석을 수입을 해다가 제단을 쌓으면 더 멋있는 제단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대리석이 아니라 그냥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취해서 12개의 세퍼레이트, 이렇게 독립된 제단을 만들지 않고 하나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아왕은 북이스라엘이고 엘리야도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였지만 10지파의 돌만을 가지고 제단을 쌓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예배의 제단이 마음이 나누어진 자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마음이 하나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세상 앞에서 싸우는 모습, 회의하다 싸우고 뭐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이런 분열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사람들이 싸우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하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잘 싸운 것이 자기네가 아닐까, 아마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교회를 헐뜯기 위해서 깎아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대한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12개의 돌이 하나의 제단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싸울 때 보면 하나님은 어디 가고 내 자존심, 내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다투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죄를 물어서 12지파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고 국가가 갈라지는 것은요, 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속에 죄가 있으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신앙의 나라로 만들지 않고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통치를 지키기 위해서 더 타락한 일을 벌입니다. 남유다로 백성들이 달아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단과 베델에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제사단을 만들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의 길로 북이스라엘이 접어든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자리들이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로 타락한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가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도 마음 아파하는 그런 타락된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12개의 돌로 한 제단을 쌓은 것은 두 나라로 갈라진 나라의 사람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아름다운 시절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형편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머리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어떤 것에 대해서 의견도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눠진 마음들이 녹아져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예배 공동체로 우리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이 지역사회 앞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소원을 합니다. 교회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월마트 같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월마트 갈 때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쇼핑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래서 월마트 가가지고 뭐 머리핀이 필요하면 머리핀 하나, 뭐 샴푸가 필요하면 샴푸 하나 이렇게 사갖고 오는데, 교회는 쇼핑하는 가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내가 팔이 되고 내가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기초를 고치는 일을 하고자 할 때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장로님 몇 분이서 일하세요, 그것이 아니라 나도 손이 되고 나도 팔이 되고 나도 다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정성을 다해 제단을 쌓고 12개의 돌을 칠해서 제단을 만들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제사를 드렸을 때, 온전한 제사의 준비가 되었을 때 불로써 그 제단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우리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고 내 스스로가 송아지 각이 되어서 제물로 드려질 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예전에는 하고자 했지만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루가 못 가던 그 결심들이 정말 마음 노력하지 않아도, 애를 쓰지 않아도 어떻게 교회가 잘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을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을 할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심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도 아니요, 어떤 책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야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세상에 뭐 학교 끈이, 가방 끈이 길어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인 것은 이방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늘로서부터 내리는 불을 보여줘서 이방인 선지자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아직까지도 여호와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그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엘리야가 아방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신 그분을 알아서 이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 추처럼 살지 않고 온전한 마음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원하셨던 겁니다.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도,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신 것도,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단 한 가지 이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미 믿고 지금까지 믿은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믿어서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형편 가운데서도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당신이 누군지, 당신의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가르침과 많이 다릅니다. 내가 진실로 내 자신을 알기 원한다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도 말고 동물하고 사람을 비교하지도 말고 내가 진실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안다고요? 건성의 마음으로 이것저것 두 쪽에 다 마음을 두는 마음으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모시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달멜살 제단 위에 불로써 응답하신 그분이 그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니까 메이크 센스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삶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애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마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그럭저럭 잘 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잘하시네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아는 거는 잘 알아요. 그걸 믿으세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걸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잭슨빌 한인장로교회가 살고자 하면 뭐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살아보자, 대충대충 이렇게 해보자라면 죽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잭슨빌 한인장로교회가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발걸음은 뭐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우리의 예배의 재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강단을 아름답게 꾸몄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오니까 이렇게 아름답죠. 이거 고칠 때까지는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도 마음고생 많이 했지만 저도 이 집사님 하면서 힘들다고 해가지고 저도 내색은 안 했지만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그렇더라고요. 지붕 고치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다 된 다음에 보면요, 이건 아름답네, 잘 고쳤네, 이 정도죠. 근데 그 과정을 알면 참 힘들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붕 고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번 주에 바람이 많이 불고 낮에는 덥고, 그래서 시크,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요일까지 끝낸다고 했는데 아직도 다 못 끝내, 거의 다 이제 했는데 조금 마무리가 남아서 이번 주 뭐 수요일까지 또 갑니다. 그래서 마루를 고치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불태우고 우리의 무너졌던 신앙의 영적인 재단을 다시 쌓고 이런 일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집사님이 강당 까는 것처럼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또 고치고 이런 작업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건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돕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입술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이 들어간 예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속 깊이 고백하는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꼭 드려야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섬겼는지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뱅크에 있는 어카운트를 믿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마음에 알기를 소원합니다. 예술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들어간 예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분명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엘리야 시대에 불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40주년을 맞는 저희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옛시대에 속한 것들은 불태우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은 뜨거움으로 열정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